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해모행차 들러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셨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였으며 말씀의 진리에는 어둡고 세상의 윤리에는 밝았습니다. 속사람의 정결보다 겉사람 치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해칠한 무덤과 같이 위선적으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마른 영혼 위에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저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둘째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서영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의 만나와 하늘의 이슬로 저희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저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달아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나고자 된 선거 관리의 부실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원인과 책임이 낱낱이 조사되어 선거 관리 과정과 제도가 바르게 정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언약궤가 앞서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듯이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저희보다 앞서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 종교의 모양만 붙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저희 중심에 모시고 걷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적 권위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항존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교회를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은빈, 강상수, 최대호, 박성천 선교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전 땅부터 예하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을 크게 열어주사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비전을 바라보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뼈아픈 수치와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고난 중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보듬으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하에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레마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마음 찬양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12회 한마음 찬양대회인데 오늘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 본당에서 각 남녀 선교회별로 이렇게 찬양대회를 갖게 됩니다. 순서지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한마음 찬양대회는 노래 실력을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찬양도 한마음으로 이렇게 잘 연습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리고 또한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하나 되는 그런 찬양대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찬양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선교회가 하나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교회 회원들은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달 마지막 째 주일인 28일은 목장 리더 격려회가 있습니다. 주일 목장 예배 끝난 후에 리더 격려회를 갖게 되는데 장소는 지금 현재 북한산 계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 우이동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평신도 사역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교회학교 새생명 전도 축제도 28일 주일에 갖게 되는데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새생명 전도 축제가 28일로 갖게 되는 것은 7월, 8월에 걸쳐서 여름 활동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한 갖게 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표도 나와 있고요. 또 교사 기도회가 또한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명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주일까지 생명삼 정기 구독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항전직분자들 중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한 주간 더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가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큐티 본문의 말씀이고 각자 개인별로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매일 목장 리더를 통해서 큐티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큐티하는 방법을 잘 몰라도 큐티 책 구입하셔서 그날 본문의 말씀 읽기만 해도 그것도 큐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제가 큐티 정기구독 이번 주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큐티 정기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근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그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한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또한 정한 절기 헌금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예물들 다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에 약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강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모두가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신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또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오늘 줄기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했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도 오늘 줄 큐티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큐티 인사가 있잖아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죠.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얼굴은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큐티를 해야지요. 해야지 행복하지. 그렇죠? 이제 큐티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도 사실 은사장이죠. 예언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15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수없이 강조를 했고,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절망에 빠집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죽음 앞에 섰을 때도 큰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이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철학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보지만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하는 거였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육체의 몸이 다시 재조직되어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육의 몸은 썩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약한 몸으로 심지만 약한 몸은 죽어버리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말했어요.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우리 육체가 재조직되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는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역접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앞에 말을 뒤집어서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앞부분, 그러니까 20절 이전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엇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20절 이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부활의 첫 열매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파르케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6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날이 바로 초실절, 처음에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밭이나 이 모든 열매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표가 바로 이 첫 열매였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11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의 정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표라는 이 말, 아파르케 그렇게 말해 첫 열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이와 같이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시골 마당에 있는 수동식 펌프처럼 마중물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땅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나오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수동식 펌프 알잖아요. 마중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중물이 들어가는 순간 펌프질을 하죠. 그러면 그 마중물로 말미암아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셔서 땅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이 마중물이 다시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유일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 덮인 겨울산을 등산해 보면 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땅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도저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노란 꽃망울 터뜨리는 복수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겨울에 등반해 보셔야지요. 그런데 눈 덮인 이 땅에 이와 같이 복수초가 피면 등반하는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야, 이제 봄이 왔다. 왜냐하면 이 복수초 한 송이가 피면 또 다른 꽃들도 피고 차츰차츰 눈들은 녹아지고 대지는 푸르게 변하고 나무들도 이제 새싹이 돋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호탄을 울리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복수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부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증거가 되셨는데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면 장차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차례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부활한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차례대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차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그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열을 지어 행진할 때는 지휘관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이어서 대대, 중대, 소대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합니다. 이처럼 부활도 차례대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차례대로 다시 살아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 어떻게 부활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는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맨 앞에 엔진을 가진 기차가 출발하면 그 뒤에 승객을 태운 객차가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맨 먼저 기관차와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차례대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부활은 어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놀던 때를 생각하면 추억에 잠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놀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그때 그렇게 놀았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제기차기를 하고 막대치기를 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이런저런 놀이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만나서 그렇게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놀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해가 다 졌는데도 어두컴컴한데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서 부릅니다. 얘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친구들 보고 나 가야 돼, 바이바이 하고 집으로 가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좋아서 그렇게 우리가 쫓아다니고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야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기사 70세에 날 부르면 뭐 천천히 오라고 그러더라. 뭐 80세에 날 부르면 어떻고 90세에 날 부르면 어떻다. 100세에 날 부르면 알아서 가겠다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르면 어떻게 해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부르면 우리는 천국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자석놀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노는 게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컴퓨터를 놀고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노는 게 없었어요. 도랑이 가서 가재 잡고 뭐 딱지 따먹기 하고 뭐 자석놀이 하고 그 당시 자석은 일자 자석도 있었지만 말 발굽 모양의 말굽 자석이 있었습니다. 그 말굽 자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가지고 모래밭에 휙 휘저으면 그 속에서 뭐가 달라붙어요? 색가루가 달라붙어요. 지금 우리 여기 소리를 앙상블 대원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눈이 둥그란데 잘 몰라서 그래. 색깔로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모래였는데 색가루가 착착 달라붙어요. 그것이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몰라요. 그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인지 색가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말발굽처럼 말굽 자석과 같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 색가루 같은 사람은 주님께 착착 달라붙을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래와 같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차례대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마지막은 종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말이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다 부활한 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차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하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은 종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종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행하는 자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26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인간을 괴롭혔던 원수인 사망까지도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에 옷장 깊은 곳에는 좀벌레들이 삽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하네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이 좀벌레들은요, 이 주인의 귀한 옷을 자꾸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봄이 오면 주인은 어김없이 옷장 문을 확 열고 옷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정리를 하고 세탁을 해버립니다. 겨울 동안에는 좀벌레는 자기의 시대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봄이 오면 좀벌레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좀벌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의 권세와 사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쌓아 올리는 교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옷장이 정리될 때 좀벌레들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파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종말은 그렇다고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될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종말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종말이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종말을 잘 준비하면서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을 잘 준비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 나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면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종이 사랑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면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종말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살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이동들과 성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영원한 부활이시며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신 말씀 듣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